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12를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각 그 위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너희의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들을 모아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지팡이는 마른 나무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있는 것이죠. 순이 나고 꽃도 피고 심지어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도저히 의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생명과 죽음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생명이 있고 나머지는 죽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두 죽은 자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정직한 실체이다. 그런데 왜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라 헛된 것에 불과한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럴듯한 옷을 하나라도 더 걸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리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는 누가 자신보다 잘하거나 높아지거나 인정을 받으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무리들처럼 네가 뭔데? 라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지 아니한 죽은 지팡이는 바로 우리들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해도 죽은 것에 지나지 않죠.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꽃을 달고 열매를 달아 놓는다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지팡이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있다며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스스로 살아있다는 생각에 진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까요? 아론도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론을 택하여 그를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탁월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거룩과 생명을 주어 이 순례의 길을 완성하게 하느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생명으로 순례의 길을 마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지음바 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